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개의 기적 이야기와 함께 7개의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받는 애굽에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이게 에고에임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7개의 선언을 잠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의 에고에이미와 함께 7개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요한은 이 특별히 7개를 뽑아서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나 사인, 표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7개의 표적들, 이것이 7개의 에고에임이의 이 선언과 맞물려서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니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느껴지겠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아난 이 나사로의 생명 얻음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7개의 표적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던 거예요. 그 에고에이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히시잖아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걸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마치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장이 17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잡히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베푸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유다가 즉시 일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한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걷는 것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고에임의 6번째 선언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속에, 불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를 근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니까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그 이야기가 마음이 아팠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주여,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죽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도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동안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근심에 쌓여버렸어요. 마음을 짓누르던 이 근심이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또 그것을 지켜보던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막연히 조금 걱정된다, 조금 염려된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감이에요. 아예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아주 괴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짓눌려서 그 근심, 고통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지는 불안,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안정, 불완성, 완전성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대비도 하지만 도리어 그 불안이 더 증폭되어지면 이 불안의 회오리에 우리의 감정이 함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상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층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것저것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뭔가를 막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경우 그렇죠. 부동산 투자나 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펀드 뭐 이런 거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뭔가를 대비해야 된다 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펀드도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투자하게끔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 분들 수익을 올렸다는 분들보다 많은 경우 반토막 났다 내지는 다 날렸다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정말 건강하게 이 부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안 해도 모르게
혼자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손해보면 좋은 공부했다 치고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대박을 꿈꾸면서 그걸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을 하시는 이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5분에서 10분마다 핸드폰을 탁 열고 주식 이게 얼마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계속 보니까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내가 이번에 수익이 탁 올라가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밥 한번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한참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마이너스를 겪고 있는 것을 느낌상 알겠는데 그때는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혹했어요. 저렇게 맨날 수익이 나면 나도 용돈 모아서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 근데 저희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뭔가를 빠져서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빠지면 5분 10분마다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주식에 빠져서 거기에 쭉 빠져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만 그런가요? 일반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문제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 투자가 어느 순간인가 꽉 매여서 중독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중에 몇 분 끊으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죠. 사실 스위스의 의사이며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생에는 떠나는 자리, 떠나야 되는 자리, 그리고 발견되어야 될 새로운 자리,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간의 불안으로 채색된 망설임, 그리고 불확실성의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중간은 여전히 불확실함과 이 망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발견되기 전에 항상 포기해야 여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인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떠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 불안에 쌓여서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든든히 서서 뛰어 올라야 되는데 이곳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의 기도 세계가 불안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더 뛰어넘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정도 문제지만 현재 내 삶이 가지는 이 불안정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계 뛰어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불안한 후에 그것에 기반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미래, 사실 그 불안의 원인은 내 안에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성,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을 찾아가면 나의 존재에 대한 사라짐,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 세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막연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군가는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영원 멸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도대체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너머의 세계, 이것에 대한 존재적인 불안이 있는 인간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되는 놔야 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아버지 집,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 그곳에 너희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심판의 부활대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이 십자가의 길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떠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 그럼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일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근심을 이기게 만들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현실의 문제가 작게 보여요.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은 천국의 열쇠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고 돌아오면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것,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집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아버지로부터 출발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경우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어져요. 사랑해서 죽을 둥살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신뢰가 깨지면 원수가 되기도 해요. 신뢰가 회복돼야 관계도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이 회복돼야 아버지 집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음을 통해
근심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 아버지의 처소에 거할 곳이 많고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는데도 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실지,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준비하는 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잃게 만들어요.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더 불안해하고 막연해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석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계세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 나타난 결과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온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해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6번째 에고에이미를 선포하세요.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이거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염려하는 인생, 불안전한 인생, 어디 가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마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서울 가는데 대전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쪽 중부선 타고 서해고속도로 타고 여러 길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 가는,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세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자인 카를 라너라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에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하는 모습이 꼭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니까 그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은 갇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다른 종교처럼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받을 이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이름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거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할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세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오늘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모든 박해와 환난 고통을 이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오는 거예요. 오는 제자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길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길은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온전한 길이고 가장 탄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부합되는 법칙,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구원받는데 내일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법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견고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달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이죠. 그 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생명을 삼킨 이 무덤이 3일 만에 입을 벌려버렸어요. 부활의 이 생명, 그 생명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고 아버지 집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어떤 공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거부당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인격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되고 존중해주는 어떤 공간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장소,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고 있을까? 폴 트루니아가 얘기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내재된 완전에 대한 향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지탱시켜주는 장소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향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세팅이 돼 있어서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그 천국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가지고 오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살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 아버지 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고에미의 선언과 그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어요.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끝났는데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 속에 역사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르게 알고 친밀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인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벌써 25년 차예요. 그런데 30여 년 동안 다르게 살다가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25년 되니까 지금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해서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딱 무슨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뭔지 알아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 이렇게 눈빛만 딱 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라 이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 정도로 아는데, 그런데도 25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새로 와요. 모르던 것들이 또 나와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등장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수십 년을 해도 주님을 친밀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천국 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러고 찾아다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찾아다니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리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주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더 친밀히 경험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무도 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불안에 떨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돌아서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평안함, 아버지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알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천국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평안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도 내게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해하고 마음에 요동을 치는, 그래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길 잃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날마다 아버지께 나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